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목소리로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안에서 영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다음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여러 가지 일로 힘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매일 저희를 삼키듯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또 흔들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힘들게 또 버티는 줄 압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평안 주셔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매일 매 순간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얻은 은혜가 이 모든 일을 덮을 만큼 크고 강력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최선 목사님 가정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목사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다음 단계를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8장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더워진다 그랬는데 오늘은 덥지 않고 굉장히 선선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비도 오니까 좋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쪽에 살다 보면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또 그리워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그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6장까지 해서 6 인봉이 이제 떼어지는 것까지 보고 이제 7장은 이 막간이라고 그랬죠. 인터루드. 그래서 마지막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7장에서 보여준 것은 사실 한 가지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었고 후반부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 성도들이 그 아주 어렵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하늘에 완성된 그 교회에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 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속해 있다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결국 이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두 단으로 되어 있는 그림 같이 땅에
교회와 천생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꼭 오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7째 봉인이 띄어지는 장면입니다. 7째 봉인이 띄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1절부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7째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7째 봉인이 띄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모든 그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인데 그 전에 어떤 침묵, 고요가 흘렀다는 거죠. 그 우리 유명한 그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이제 들으면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음악이 할렐루야 그 코러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의 맨 마지막은 아니고 그 상당히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오라토리오를 굉장히 그 좋아해서 아주 여러 종류로 그 아주 여러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이 그것을 이제 부르는 그거를 이제 제 컴퓨터에 많이 모아놨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수십 가지의 그 퍼포먼스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보는 그 뭐랄까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장면을 그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사실 원래 그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를 쓸 때는 처음에 성경 구절을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특히 그 디모데전서 2장이 포함된 그 부분을 이제 읽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사를 한 사람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사를 이제 썼고 거기다가 이제 핸델이 음악을 붙인 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을 스킵하지 않고 정말 그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가,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보는 장면은 뭐냐면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막 진행이 되다가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 핸델이 침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음악 없이 갑자기 그 이제 원래 이제 작곡했을 때는 그 기간 그게 상당히 긴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퍼포먼스 할 때 거기가 좀 어색하니까 짧게 그냥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혹시 이 집에 그게 이제 음반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거기 들어보십시오. 핸델이 의도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을 거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이 찬양이 마지막 완성이 되기 전에 그 침묵을, 그 사일런스를 거기다가 이제 넣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7째 봉인이 띄어지는 순간, 그 띄어지기 전에 왜 하늘에서는 이 침묵, 정적이 흘렀을까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고요로 표현했는데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내려지기 전에 항상 이 침묵, 그 사일런스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8장 1절, 오늘 본문에서의 하늘의 고요도 그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침묵은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그 순교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oh Lord 하면서 그 제단 밑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8장의 장면은 마침내 그들이 올려드리는 그 신원 기도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데 그 바로 전에 마지막 응답이 내려지기 전에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기간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초기 기독교 작품 중에 아담의 증언이라는 작품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Testament of Adam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아담의 증언이라는 작품에서 이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모아서 이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도의 향이 올려질 때 모든 천사들이 침묵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의 고요, 하늘의 침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담의 증언에 나오는 이 설명이 오늘 본문의 이 하늘에서의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고요 중에 그 침묵 중에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이 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5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들었던 기도인데요.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러멘테이션 하는 거죠. 애가로 막 올려 드리는 거죠. How long?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뺐는데 시편에도 보면 이 얼마나 오래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oh Lord?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세상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편에서 보여주는 그 현실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그냥 마구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비웃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러멘테이션, 그 애가 같은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모든 기도의 전통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빈디케이트 하시나, 어떻게 정의를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심지어 찬양과 경배가 잠시 중단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요 중에, 침묵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은 사실 여러 군데서 이미 나오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스바냐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스가랴서 2장 13절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이제 실황 중계를 해 왔는데, 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가서 예배가 드려지는 환상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지만, 당시에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시아 지방에서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4장,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지 않다. 우리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 있는 분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난을 당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인내할 것을 이제 원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신의 몸으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죽임까지 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몸으로 알고 계시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이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인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요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요한은 그들의 고난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가 꼭 세워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가. 그 하늘의 찬양과 경배가 중단되고 정적이 흐를 정도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울부짖을 때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인가 안 들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관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전달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정말 상관하시는가? 이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기도, 작은 소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작은 기도 제목 이거 기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관이나 하실까? 그렇게 느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요한의 환상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그 하늘의 제단 앞에 올려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을 더해서 드린다.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기도를 올려 드리는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그 앞에 하늘의 제단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올려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단에 향이 올라가는 비전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라는 응답을 여기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며 드리는 기도가 결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땅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예배에 참여케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아시아 지방에서 환난 받고 있던 이 교회들과 하늘의 성전은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7째 봉인이 띄어지면서 내려지기 전에 요한은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질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질적으로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와 있는 기도의 기능에 관한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기도는 이 간구 기도로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원하는 것이 있죠. 그냥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알려서 그리고 신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의 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도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또 이 구약 전통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간구 기도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는 땅에서 드리고 있지만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향이 되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 이 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어떤 기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 7장, 11장, 15장, 19장에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까? 그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그 애가 러멘테이션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신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또 찬양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이거 올려드리는 이 찬양 기도가 있고, 경배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서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리퀘스트하고 그 간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그냥 결론적인 그 말씀입니다. 8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게 됩니다. 이 하늘에 올라갔던 기도가 이 불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극적으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아무 그 의미 없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성도들이 기도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또 박해 중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그냥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나중에 불려질 때 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완전히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요한은 이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린 양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전 65권의 그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들은 어떤 전에 모르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7 나팔의 그 내용, 그러니까 8장 이제 6절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보게 될 텐데요. 11장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7 봉인 그리고 7 나팔, 그 7 대접, 이렇게 7 시리즈가 이제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새로운 그 어떤 심판이 막 한 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심판을 막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3 디멘션으로,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내용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신선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아주 강조하고 이 성도들이 정말 깨닫기 원하는 그 내용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굉장히, 사실 이 설교는 제가 5분 안에도 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늘에 고요가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불로 땅에 내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전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도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정말 하늘의 비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요한은 당시 아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묵시문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눈수술을 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 일들의 영적인 현실, 진짜 현실, 그것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자꾸 우리의 어텐션을 이 땅에 있는 것만 계속 보게 하고, 또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나 여러 이 인풋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이 자꾸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좀 넓히면서, 그래서 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면하고 견디게 하고 살아나가게 해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이제 설교 요청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고 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그 교회 간판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디트리 버네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들어가기도 전에 막 가슴이 뛰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설교하러 이렇게 단에 올라갔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단에 섰을 때 마치 저 뒤에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그 버네퍼의 아주 유명한 그 말이 크게 이제 독일어로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발음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독일어는 읽지 않겠고요. 그냥 제가 번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네퍼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하러 올라가서 제가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은혜 받아갖고 막 흥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 그런 것이 무시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제 나가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우선권이죠. 어떤 기도가 먼저 올려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관점에 의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계속 정렬되는, 얼라인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이 바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퍼뜨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삶의 정말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정렬돼서 맞춰 나가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절대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상관 안 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고요를 다 조용히 하게 만들고 잘 들으시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들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불로 하늘에 내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성도들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전달되고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두 단계로 한번 기도하는 것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잠시 몇 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하여 준 하늘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 나갈 때 하나님, 땅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눈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기도를 계속 드리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토요일 8월 9일이죠. 이날이 그 빌리지 봉사의 날입니다. 시간은 8시부터 12시까지고요. 교회 플라자에서 모여서 시작합니다. DNA 그룹도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잡초 제거 아니면 멀치 이런 덮는 도구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에게 이제 정말 더 나은 빌리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특히 함께 일하는 기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번 또 16일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인데요. 맨스 바베큐가 있습니다. 연령에 관련 없이 보통 보면은 아버지와 같이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초대해서 음식과 그리고 좋은 대화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똑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저녁 8시 반까지 윌레멧 룸에서
이 한인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인들 위한, 특히 한인 청소년들 위한 수양회니까 특히 기도 그리고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 아시는 스티브 박 형제님 그리고 최 목사님입니다. 문의는 전미주 자매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과가 준비되었으니 모두 가지 마시고 친교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